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5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직접 참여해서 수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또 왕권이 안정되니까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떨어져서 왕궁에 홀로 있던 다윗은 아무래도 이 긴장이 풀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이 생기게 됩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밧세바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이 정욕의 유혹 앞에 욕망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은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잠시 사라지고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만 가득했던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다면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가 임신해서 그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시도는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하죠.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대부분 시편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다윗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그 시들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그의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인 맹인이 된 것입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이어갔던 다윗도 그 순간의 유혹 앞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히 경계하고 경건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모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그 모든 욕망을 멀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한날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밀리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시작해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다윗이 죄의